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수록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새겨주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셨어요. 인간은 실존론적으로 누구나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고생하고 이제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셨어요. 누구나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수고와 고생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제의 짐도 있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면 또 오늘의 져야 될 짐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짐으로 말미암아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시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와 고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비틀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안타까워하시고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세요. 어느 성도님이 어느 교회를 잠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배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글을 보고 왠지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고생 없는 사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펴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좀 만지시면서 수고했다, 반말이 좀 그러시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험 걱정 무거운 죄 없는 사람 누군가? 죄짐 맞춘 우리 구주 어찌 손친구지, 걱정 걸심 무거운 짐 우리 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본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저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고 배척할까? 그 영적인 진단을,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여전히 복음애로에 초청을 하시는데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의 시간적 부사,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각종 거짓말과 루머를 통하여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확산되어 가는데요. 개인에서 다수로, 그리고 다수에서 군중으로, 군중에서 도시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요.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이런 선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더 극심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한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음모론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혼란하고 갈등하면서 한두 명씩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와 선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배척을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배척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셨고, 이 도시에서 주님을 배척하면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유를 주님은 이제 풀어주시는데요.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며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을 의미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도 다소 어려운 말씀이어서 주님은 이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을 이야기하죠. 저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세상적으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쳤는데요. 문제는 저들은 율법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은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복음을 나타내셨다. 여기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백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수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결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절에 보시면 주님이 또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설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종 음모를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뜻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계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야 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배척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순백한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을 복음이 전파되어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엄모하고 선동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영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제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요. 네, 점점 세상에 음모론과 각종 선동이 확산되어 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구원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용서하시는 권세, 천국 가는 권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이심을, 서로서로 잘 아는 관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나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이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절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떡보기를 보더라도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서로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들과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음모론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 신앙이 갈등할 때 주님은 자신이 다시 한번 의심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라고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흔들리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 애로에 초청을 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놀라운 복음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과 생명이 있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주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실 때에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생, 고난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수고하며 살아가요. 어느 한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다 나름대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셔. 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도 짐을 지고요. 어떤 사람은 어깨도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양손에 짐을 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발까지 그냥 질질 그냥 짐을 끌고 다녀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임을 주께서는 다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은 안 한다고 왜 수고가 없을까요? 말하는 사람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만 수고와 짐이 있을까요? 오로지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한테 말하는 게 너무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 유수의 담과 같은 글을 남겼대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짐이 무겁길래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고요,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짐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짐이 있고 고난의 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짐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가족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짐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짐이죠. 이 죄의 짐은 인간의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짐들은 아니죠. 짐 중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짐 중에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바로 원죄의 짐이죠. 이런 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로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짐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다 오라 그러십니다. 여기는 제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요.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지금 주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은 오라 그러세요. 그들이 지금은 뭔가 잘 알지 못해 영적으로 뭔가 마귀형에 씌워서 지금 마귀주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쉰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식과 자유, 영혼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러시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29절에 보시면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안 그래도 짐이 무거워서 힘드는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멍에를 하나 더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진 한번 보시죠. 소나 나귀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 굴레를 이야기를 하죠. 분명 소나 나귀에게는 이 멍에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 때문에 소가 목적지를 향하여 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멍에 때문에 주인이 이리야 그러면 그리 가고요,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서,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 하신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바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멍에는 결국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고통이요, 지옥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쉽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은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힘과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짐, 특별히 사망의 짐, 원죄의 짐, 지옥의 짐, 마귀의 짐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죄의 짐은 벗어납니다. 아멘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원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죄의 짐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짐에서, 죽음의 짐에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짐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또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멍에는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올바른 올곧은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짐은 우리가 져야 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이 시대도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 믿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요. 미국의 바나 리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 이제 갤럽 조사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다. 주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구원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시다가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짐으로 고생으로 비틀거리며 흔들리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너무 그렇게 방황하시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 오세요.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새 힘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성도의 그 멍에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